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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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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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간 특세에 참석하신다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신다고 열심히 또 집안일들 또 세상 일들 감당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하신 분들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우리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간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신이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상하원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 자, 목사님 따라해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줬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기도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와서 책으로 올라갔던 그 주의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이 다니엘보다 다니엘을 이 사자굴로 던져넣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보통 한 80세 정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 이 바벨론의 큰 강대국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밑에다가 총리를 무려 3명이나 뒀어요. 3명이나. 보통은 1명만 두는데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3명 중에 1명이었던 다니엘이 다른 2사람의 총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주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다니엘의 손에다가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면 우리나라가 참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니엘이 굉장히 믿게만 느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차근차근 올라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하고 근본이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저기 망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왕의 눈에 띄어서 이 총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뒷조사를 다 시킨 거죠. 다니엘이 혹시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가? 혹시나 몰래 나라의 법을 어기지는 않는가? 왕이 허락한 지위에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는가? 일을 처리할 때 나쁜 방법으로 혹시나 하진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뒷조사를 사람을 풀어서 쫙 시켰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뒷조사를 시켰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딱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마음이에요? 저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최고의 총리가 됐지만 그래도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일을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앞장서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복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생겼을까요? 정답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다른 마음. 그래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은 망했던 나라의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다니엘을 넘어뜨리자라는 계획을 잡은 거죠. 어떤 법이었어요? 30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아주 나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찾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딱 갖다 바친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3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왕은요, 그 나쁜 법을 딱 받아들였을 때 다니엘을 잡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보니까 자기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꽝 찍은 거죠. 그 결과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사자들 보세요. 지난주 보았던 사자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사자들 헤어스타일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주 멋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요소시키셨는가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아내들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이들을 다 사자굴에다가 던지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해요. 다니엘이 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잡아서 딱 던졌는데 그들이 땅바닥에 발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가 어스러지면서 사자의 밥으로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우리 안에 쑥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목사님 안에도 올라올 수 있고 엄마들 아빠들 마음에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실천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구나.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아니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셔서 이 깜깜한 밤의 밤 같은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누구누구가 되거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쁘시가 되거라. 예, 꼭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 첫 번째 뭐죠? 예, 첫 번째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피 흘리기를,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오늘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 계교가 뭘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계교는 이런 뜻입니다.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계교라는 말입니다. 계교. 자, 이 악한 계교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아시는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든지 사람들에서 속일 수 있는 거죠. 사기꾼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잘 사는 이유들이 뭐예요? 속이는데 진짜처럼 속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을 깨뜨려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다 뽕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뒷조사를 했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단이 제일 먼저 하와를 이렇게 계교를 가지고 꼬셨죠. 그렇죠? 속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가서 죽였고, 또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과 방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 장군님, 다윗이 악한 계교를 품고 이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시죠. 그래서 바세바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취하면서 마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죽었던 그 장군의 부인을 거두어주면서 의로운 왕인 것처럼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아주 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틈은 흠이 안 났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가장 무시한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달아 죽게 하는 일을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도 있고, 아무튼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할 것 같죠? 머리 더 잘 굴려서 합니다. 공부 못한 사람은 안 할 것 같죠? 공부 못한 사람도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 교묘하게 작전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마음을 품은 한 사람만 만나도 더 강력한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서 악한 길.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교만한 눈 가질 수 있습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질 수 있고, 이 손으로 죄 없는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요 약한 계교를 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천사 같은 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올 곳이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그 죄성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라 그랬죠. 그렇죠? 물론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말씀을 끌고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죄의 영향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올 때 그때는 마땅히 올 곳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대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품기 전에 혹은 나올 때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이들의 마음속에다가 심어요.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늘 따라다니시는 분이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요. 얘야, 네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는지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더라. 네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길도 다 아시더라. 어떤 방법으로 네가 살아가는지 고민하는 것도 다 아시더라. 이야기해 주셔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천장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그렇죠?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참남하도다. 저가 누이길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감히 선언하는가.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감히 죄사함을 선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불같은 것이 막 일어났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심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거하고 이것을 행동을 옮겼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옮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사람을 다 속여놓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됐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보세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딱 던져 넣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딱 제거했어요. 이제 총리가 2명 남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많이 죽었으면 이 2사람이 또 싸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다니엘을 딱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왕은 그날에 자기한테 오는 뭐 기약이나 이런 것을 다 멈추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여서 가족들과 같이 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제거했다. 그치? 근데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날 아침에 딱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옳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소했던 자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까지는 사자굴에 다 던져놓겠어요. 대가를 치렀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이를 데리고 가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지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시리즈 결론으로 해야 될 말씀인데 미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라고 잠언 기자가 쭉 설명을 하죠. 눈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지 못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내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우고 자녀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노출해 놓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말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신앙이 눈이 열린 부모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런 악한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오고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 쑥 생기면 그 자리 가운데 자기를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니엘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 아이들처럼 이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음란한 시대였고 법과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헛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사야 넣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했던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살던 시대였어요. 이 다니엘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세에서 한 12세 전에, 왜냐하면 12세는 성년이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성년 되기 전이라고 보면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8세에서 12세 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왕족 출신의 자녀들이었던 이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들을 잘 교육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많은 이 궁에서 해야 될 법도들을 가르치면서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합니다. 그거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했던 것처럼 이름까지도 다 바꾸죠. 바벨론식으로. 그러면 웬만하면 바벨론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던 나라가 망했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불탔고 다 박살났으니까 그래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뜻을 정했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생명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계속된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받았지만 이것이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니엘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귓가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교육들을 분별해내게 하고 그릇된 것들은 물리치고 옳은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왕을 가장 잘 돕는 실력을 갖춘 인물로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영적인 어둠의 시대예요.
어느 한 가정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그 마음의 말씀이 새겨졌던 사람이 다릅니다. 얼마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서 지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뭐 빠르게 중학교를 갔다가 기숙학교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세상으로 딱 노출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까? 내 아이가 세상에 휩쓸려서 신앙을 버리는, 대학 들어가면 90% 이상이 신앙 버린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자녀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자신의 실력을 잘 연마하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의 품을 떠나고 얼마 뒤면 그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승부를 띄우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동안에 승부수를 띄우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승부수를 띄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아시죠? 제가 안식 올 때,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안식 올 때 이제 여행을 가서 숙소에 머물면서 TV를 좀 봤어요. 이것이 신앙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는데 아주 남편은 아주 착실하고 자기 일에 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인정받을 만한 성품도 되게 좋으신 분인데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고, 아내는 그런 남편 밑에서 이제 잘 내조해주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한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울증은 성질 더러운 사람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 게 우울증인가 아시죠? 착한 사람, 할 말 못하고 이런 참고 이런 사람 우울증 걸리거든요. 우울증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남편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아내를 케어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니까 춤추는 데 있죠. 사모님 모시고 이거 아시죠? 네. 거기를 갔다가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죠. 이 성격 자체가 이렇게 내향적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억지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그 분위기 안에서 춤을 배우고 하면서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치료됐어요. 자, 그런데 우울증은 치료됐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춤을 추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더 나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또 돈을 또 투자해야 되고, 체육복 입고 춤춥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못 추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은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춤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계속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지내긴 하는데, 돈을 계속 투자하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또 남편이 재정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서 계속해서 백화점 가서 옷 사고 뭐 또 이렇게 돈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이웃들한테 돈을 빌리시죠.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남편이 원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웃들이 큰 어려움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가 갚아야 될 시기가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이웃들이 찾아와서 왜 돈을 안 갚냐고. 나 지금 돈 없다고 대체라고. 그러다가 머릿속을 팍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나올 구멍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남편 사망 보험. 그 이야기를 돈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내가 지금 가진 돈 하나도 없으니까 줄 수는 없고, 남편이 죽으면 나온 돈이 가지고 충분히 내가 갚아줄 수 있으니까 같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생각을 하냐니까, 그냥 죽이면 표신하니까 남편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약재료를 찾습니다. 약을 어렵게 구해서 그 약을 술에도 태우고 음식에도 태우고 해서 계속 먹였어요. 남편이 안 죽어. 네. 더 건강해지고 막 더 열심히 일하고 남편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촉한 사람들은 더 와서 왜 안 죽냐고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좀 더 강력한 독극물을 사용해서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돈을 갖고 자기는 계속 춤추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봤어요. 재밌죠, 그렇죠? 재밌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약한 생각이 한번 쑥 하고 올라오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남편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심지어는 자녀를 밖으로 던질 수 있는 마음까지도 이 죄성이 이렇게 훅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죄성을 물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읽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막 일으키십니다. 착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드는 인생, 더 이상 악한 괴계를 꾀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가면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 그러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눈을 열고 돌아보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왕의 눈에 들어오고 50년 동안은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에 왕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최고의 중심,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저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날 우리 영화부에서 아기사랑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강사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네, 누굽니까? 김정입니다. 접니다. 그렇죠? 제가 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다 나오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부 하면서 아기사랑 성경학교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3번 생각하는데 3번 못 나옵니다. 네, 출산 때문에 못 나오고. 2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나올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엄마가 그날 아프거나 애가 아프면 그날 못 나와요. 전염병 이런 거 걸리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렇죠? 영상 안 찍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 가요?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별거같이 빛나는 다니엘을 길러내기로 마음먹으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셨던 감동들을 하나님 흘려보내실 텐데, 여러분, 그냥 한번 구경해볼까? 시간 되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에도 없고.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건데, 아닙니다. 다른 말 할 겁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아이를 이 어두운 시대, 이 악한 시대, 악한 법들이 계속 통과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지켜내고, 아니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낼 수 있는 기회이지. 그리고 나오셔서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한 주간 또 말씀 앞에 노출시키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향하여 착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고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